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그 비결,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오늘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시간 되어지길 정말 소망합니다. 먼저 23절에 앞서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모든 무리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그러자 2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께 너가 무엇인데 무슨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시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불만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그들에게 여쭙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죠. 과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지금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장로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권위가 내려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저도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런 직분에 있는 힘과 능력이 나의 권위가 되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내세웠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혹은 나의 직분과 나의 생각, 나의 아집들, 그런 것들이, 나의 권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고 찾고 구하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그저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것들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속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오류가 있고 착오가 있었던 분들을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질 때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처럼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남들 앞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겸손이라 일컫는데요. 사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높아지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저 겸손해지기만 위해서 자신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해지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 겸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팽개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는 딱 하나의 권위,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예.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 얘기 듣고 또 전도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서 그 목회자를 내 교회에다가 세우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정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내가 기득권층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면서 목회자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권위가 그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목회자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역자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함께 뭉쳐서 나아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정말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더 아멘을 외쳐야 돼요. 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멘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같은 뜻과 같은 목소리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에서 막 자꾸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넘어서 이 세상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더욱더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 크게 할까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학생부 갑자기 학생부 설계하는 거 같네요. 제가 학생부 설계 항상 애들한테 아멘 더 크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세요. 어떤 가르침을 전하냐면은 두 아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아버지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일을 하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행함을 가진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요청했을 때 저 싫은데 귀찮은데 힘든데 하였지만 그것을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첫째 아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외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렇죠? 신실하게 그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기 싫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뉘우쳐서 돌아서서 그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견, 자신의 뜻, 나의 편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렇죠?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둘째 아들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제가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백성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요, 진짜로 내가 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길, 성경에서 말하는 좁고 협착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부분들, 내가 순종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순종하고 싶지 않은 길은요, 돌아보면은 아무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싫지만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입성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즐겁죠. 행복하죠. 하지만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고난을 싫어하고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주여 주여 아멘 아멘만 외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 예수님이 가시밭길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에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여서 그 고난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정말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하찮은 천박한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찝으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너희가 힘있고 빽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명예, 권력,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권위 앞에 너희가 무릎 꿇어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직분이기 전에, 전도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 장로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이기 전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대학원에서 이런 얘기해요. 요즘 세대 애들은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위를 그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설득시키고 그들의 귀를 어떻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드라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만 그 다음 세대들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밥상머리라고 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 자녀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니까요, 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이 해야 할 것도 부모님 스스로 다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권위를 모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하는 부분들 필요하죠. 하지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앞선다는 것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멘. 제가 봐도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많이 혼내요. 그래서 주은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너무 혼냈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깨닫고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하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애들한테 꼭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졸지 않아요. 저희 다음 세대들은 예배 가운데 졸지 않습니다. 졸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보다 학교에서 너희들이 졸지 아니할 텐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졸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면전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핏값으로 이루어진 그 예배, 이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0년 동안 우리 넘치는 교회가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권위 온전히 인정해서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자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아멘을 외치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들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통성으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배가 주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도 같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